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누리시는 2026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빌드업 기도회 공동 기도문은 주기도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송구영신 예배 때 2026년 저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다시 뜨거운 기도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질문하고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부탁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부탁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께 주님 우리 중에 누가 최고입니까? 이런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들에 늘 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질문하는 것은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배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한 제자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운다, 이것은 우리에게 꽤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영미권의 경구가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 생사를 오가는 시기에는 어떤 인간이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며 신을 찾고 기도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사실 상당수의 무신론자들은 이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저명한 생물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감옥에도 무신론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비꼬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갑자기 불행이 닥쳐오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나직한 소리로 기도한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이니까요. 그래서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테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그 말처럼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것은 인간에게 본능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거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주님은 그 질문에 바로 답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인데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기도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또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계속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모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고, 어떤 교역자에게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순장님께 기도를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배우겠다 말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전통적인 기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 이렇게 여행 가시면 아침마다 스피커에 대고 이렇게 웅얼거리는 것처럼 아잔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은 지금도 하루에 5번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전에 요르단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요르단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비행기 복도로 나와서 작은 카펫을 깔고 일제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경건한 무슬림들은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합니다. 무슬림들처럼 그렇게 요란스레 기도하지는 않지만 정통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암송한 뒤에 18가지의 축복 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기도, 자신들이 계속 드려왔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다르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다, 마음에 그런 욕구가 생긴 것이죠.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유튜버 찌양씨가 그 먹방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먹방을 시작하고 잠시 후에 다른 연예인 몇 명이 그 찌양씨가 먹방하는 것을 직관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그런 막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고. 자기는 원래 식탐이 없는 사람인데 먹는 것 안 좋아하는데 입맛 없을 때 찌양씨가 먹는 거 보면 식사를 하면 평상시보다 훨씬 잘 먹게 된다고. 뭐 당연한 것인데 신기하다 말하는 거 보았습니다. 전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먹는 사람, 맛있게 먹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잘 먹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나니 기도에 대한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와,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드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보고 누군가에게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락방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목마름이 다른 어떤 곳보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셨지,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셨지,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우리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지. 우리의 기도가 목마름이 되어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전염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한 곳에 기도의 흔적이 남습니다. 교회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온누리 교회 설립자이신 하용조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하용조 목사님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피난민 가정이신데 피난 중에도 하루에 2번 꼭 가정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가 새벽기도 다녀오시면 가족들을 다 깨워서 함께 기도를 드렸고, 한밤이 되어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지금도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좀 길긴 했지만 그 기도 소리가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렇게 기도했던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따라 새벽 기도에 참석했고, 엄마가 철야 가시면 옆에서 같이 졸았던 그런 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안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들었던 그런 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언젠가 책 한 권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화내지 않는 엄마는 없다 였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평상시에게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짜증내고 화낸 것들이 부끄러워서 가족들 앞에 좀 기도하는 게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가식적인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작은 용기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가을 시작했던 16주 가정예배 캠페인이 많은 간증과, 정말 많은 간증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느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끔 집에서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한 달에 몇 번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올 때도 있어서 아내가 가정예배 드리자 말했을 때 좀 머쓱한 마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성화에 결국 첫 번째 8주를 완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8주 완주하신 분들에게 치킨 세트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치킨 주는 일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8주를 다 완주한 후에 치킨 세트를 받았습니다. 치킨이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치킨 교회에서 준 건데 좀 맥주는 좀 그렇지.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콜라를 마시는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가정예배 들으니까 아빠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아. 그 말 듣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정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부끄럽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어색함을 무릅쓰고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목마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신앙의 유산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한 그곳에는 기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기도에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주의사항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사항이 뭘까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는 그리스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요, 연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멋지게 기도하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요즘은 공개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밖에서 점심을 먹을 때 누가 볼까봐 기도하는 것이 꺼려지진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외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공적인 기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우리도 공적인 기도, 예를 들면 다락방이나 어떤 모임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그런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내가 좀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좀 근사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곤 합니다. 좀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멋진 단어도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된 중요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나 좀 기도하지, 이거 보이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사용하면 그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근사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는 거,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훑어야 기도가 끝났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구절 너무 많이 인용하셔서 되게 지루하고 졸린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어느 날 너무 기도를 길게 하셨습니다. 성경구절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성경구절은 기도하는 저 집사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굳이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나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배웠던 기도의 언어와 선교단체의 언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단어들, 기름 부으심, 임재, 하나님의 친밀감, 듣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했습니다. 간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처음 접하는 단어의 신선함과 좋은 느낌 때문에 누군가 기도하고 나면, 그때 이제 수첩을 사용할 때였는데요, 기도 중에 들었던 단어나 표현들을 수첩에 기록해 놓고 그냥 공부하는 것처럼 늘 읽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기도 잘한다는 말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도 함께 기도했는데 제가 대표 기도했었는데요. 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민 형제 너무 기도 잘하는 것 같아 막 하셨습니다. 기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민 형제 기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나는 들은 거 없다. 하나님께서 나는 들은 것 없다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던 것들이 제가 드렸던 그 수많은 기도, 그 근사한 기도, 그 멋진 기도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기도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덩치와 다르게 좀 목소리가 얇지 않습니까? 왜 웃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 목소리가 좀 설득력이 없다, 약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최적화된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좀 부흥사들처럼 걸걸하게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연습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목소리 좀 눌러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농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결국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너였냐? 목소리 달라서 못 알아들었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거룩한 목소리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일상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려 할 때도 있습니다. 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그러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얘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하지만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상으로, 내 자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6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기도하라 그런 것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처럼,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뿐 아니라 대표 기도를 드릴 때에도,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장례식에 가시면 진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위로하겠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해서 시작하면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근사하게 말하지 않아도, 멋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주님께서 오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멋진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사한 표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앞에 계신 것처럼, 제 옆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멋진 단어를 쓴 것도 아니고, 어떤 멋진 표현 쓴 것도 아니고, 어떤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거룩함이나 영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상받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있는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한 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는 기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 가운데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셨고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을 중언부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였다면 이방인과 같은 기도는 나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언부언한다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또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간절한 상황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입 열 때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복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 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세 번이나 같은 말로 기도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도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세 번이나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영성 훈련하는 것 중에 예수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기도는 굉장히 짧은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말을 호흡과 함께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임재를 누리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빌드업 기도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공동기도문을 같이 읽는데요,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것.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중언부언은 바톨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블라블라블라와 같은 말입니다. 그냥 뜻없이 그냥 블라블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긴 하는데 감정도 없고 의미도 없고 뜻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죄를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에 죄를 슬퍼하는 마음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짐도 없고 돌이키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기계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과 분위기에 심취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저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꽤 큰 교회에서 파트타임 찬양사역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목소리 정말 좋고 노래 정말 잘했습니다. 기타를 딱 잡으면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나기 몇 주 전이었는데요, 어떤 교회 사정 때문에 파트타임이었던 그 친구가 금요예배 때 메인으로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를 격려해 줄 겸 친구들과 함께 그 교회 금요예배에 참석했는데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기도회가 마쳐갈 무렵 그 친구가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막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 마지막이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주만 바라볼지라 하고 살짝 쉰 다음에 어떤 노래 하나 다시 한 곡 연결해 불렀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들의 많은 성도님들이 영원히 폭풍 눈물 흘리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점점 소리가 이렇게 손도 내려오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분위기도 맞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때 그 노래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해바라기라는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그때 그 갑자기 그 싸해지고 어색하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리듬과 분위기에 심취하면 그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언부언한다, 이것을 요즘 쓰는 표현으로 하면 영혼 없다,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가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아내가 나 어때? 물을 때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큰일 나죠, 여러분. 왜 영혼 없이 이야기해? 이런 얘기 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혼 없이 하는 기도, 마음을 싣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 어느 훈련생이 기도 습관이 그랬습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자꾸 아버지 하다가 아버지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 가끔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훈련생에게 코멘트 해드렸는데요. 그분은 기도 중간에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와 기도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기도의 연결사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 오래 하는 이유, 중언부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그 인형 뽑기처럼 생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인형 뽑기 해보셨습니까? 동전 하나만에 절대 인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전을 넣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성의를 보이면 응답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함께 대결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인데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보십시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이 응답하기까지 6시간 동안 소리치며 제단 주위에서 뛰어다니며 열광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8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응답받기 위해서 뭔가 좀 과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피 좀 내야지 응답하시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큰 것을 구할 때는 조금 더 기도의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좀 어떤 큰 거 구하면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세게 기도해야지 생각합니다. 평상시보다 오래 기도하거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 보시고 응답하시겠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본능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지,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한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바알 선지자 6시간 동안 피를 내며 기도했지만 엘리야는 단을 쌓은 후에 딱 석줄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이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이 스스로 그 영광 드러내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 살펴볼 때 계속 반복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이야기하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아 아버지 별론데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조종하는 리모컨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 움직이시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지니를 꺼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넋두리로 생각합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답답한 마음 털어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를 아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이어지고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귐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만나서 사귀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귐은 서로 주고받는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에는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고 존경이 있습니다. 친구든 남녀든 서로 좋아야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사귀다 보면 이야기할 때도 있고 부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말없이 손만 잡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귐의 과정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동안 두 사람은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만큼 서로 닮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귐을 나누는 부부는 얼굴 생김새가 전혀 달라도 점점 닮아갑니다. 같이 살긴 하지만 사귐이 없는 부부는 100년 살아도 닮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가 줄게, 채워줄게. 그것이 기도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 사귀고 싶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귐으로 나아가겠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멀고 먼 영적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탠리 하우스워스라는 신학자는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로 기도하기를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할 때, 주님과 기도할 때 이 땅에서 그냥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닮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깊어질 것이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년 함께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